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제한된 시간 우리 함께 다뤄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진리의 말씀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제로 삼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헬란 말로는 이 엔 크리스토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주제가 성경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의 대주제다 하고 이렇게도 학자들이 평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 신약 성서에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하며 증거하고 있는 매우 핵심이 되는 성서의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물론 단숨에 이 진리의 내용과 그 능력까지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 진리에 더욱 가깝게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를 오늘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난 시간에서부터 악한 사단의 그 괴계와 속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이어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좀 우리 성도들의 정서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바람직하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주제를 금주는 바꾸어서, 또 다음 주에 보니까 다음 주는 또 우리 세례식입니다. 그 세례식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좀 격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물론 이 말은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과도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진리가 담고 있는 그 신비함입니다. 신비로움. 이 진리가 담고 있는 그 신비함. 두 번째는 이 진리 안에 있는 믿음. 세 번째는 이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그 능력.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진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가 증거하고 있는 그 신비함. 성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우리가 오감으로 우리가 만지거나 냄새 맡는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 오감으로 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한 영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영적인 진리 이것 자체는 그 자체가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이런 부분을 반드시 그 안에 모두가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하는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그분의 놀랍고도 오묘하신 그 모든 섭리,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는 특히 로마서 6장 7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느 순간에 언제 연합하게 되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경험하실 때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이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실 때 그와 그 사망 속에서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의 그 구원의 그 신비한 섭리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다분히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또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그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끔씩은 말씀드리는, 자, 우리가 하나의 음식, 사과 하나를 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가 이제 내 윗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윗속으로 들어간 이 사과는 내 윗속에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 사과의 본연의 모습이 내 윗속에서 완전히 분해돼서 완전히 사라져 갑니다. 자, 사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사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자기 자신이 사라지면서 이 사과는 내 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과의 입장에서는 전혀 또 다른, 내 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과 성서의 표현으로는 연합합니다. 물리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다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사망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과의 입장에서 그 자신이 죽음 속에서 자신이 죽어질 때, 사라질 때 비로소, 안 사라지면 사과는 그대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못하지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가 부인될 때, 우리 자아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이 안에서 이제 왕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예로 설명해 본다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과 우리가 한 운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실 때 난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 나도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연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 안에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자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너는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너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전에 함께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가 쓰고 있는 여긴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 로고스는 신약 성서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성서 원어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곧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영원한 진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뭘요? 지금부터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망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하는 이 진리를 너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 이것으로 너는 또 기억하라 하고 사도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신비롭죠? 예,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생각을, 그분과 같은 마음을, 그리고 그분과 같은 비전과 그분과 같은 꿈을 점점 내가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비하지요. 바로 이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사도가 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이 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의 자녀를 품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약 성서에서는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의 사랑하는 작은 어린 새끼들을 그 날개로 독수리가 품는 것과 같이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품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점점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바꾸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점점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점점 관심을 기울이고 내 삶이 점점 그분께 하나 둘씩 한 걸음 진실을 담고 움직여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는 이 말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도 항상 우리 안에 영원토록 매우 신비한 분으로 항상 남아 계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다 자기 손으로 다 만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이 100%다 확인하고 100%다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확인하고 100%다 알았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절대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월십, 그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해서 나는 저분에 대해서 100%다 알았다 하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신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부터 마음의 눈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또 그런 이유에서 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100%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까지는 100% 그분을 다 알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앞에 그분은 항상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분은 항상 내 앞에 내가 100%다 확인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더 신비롭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거룩함이나 그분의 그 완전함은 끝이 없습니다. 지혜도 끝이 없고 능력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므로 더 겸손합니다. 더 목마릅니다.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이런 분으로 하나님은 늘 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한없는 목마름,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신비로움의 대상이고 그리움의 대상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부족함, 이것을 늘 경험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 내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한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없이 그분을 찾고 또 두드리고 또 그분께 가까이 나가고 한없이 그분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면서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서 결코 멀어져 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깊은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펼쳐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 앞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또 큰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증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는 내가 나의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가장 분명하고 능력 있게 전해 주었던 이 위대한 사도, 그가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을 지금 사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물론 우리에게는 다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는 얼마나 큰 능력의 뿌리가 되는지, 근거가 되는지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둬야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진리는 곧 능력이 됩니다. 이 진리가 무슨 능력이 될까요? 성경에서 능력을 말하면 가장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대표가 되는 그 능력은 항상 성경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한다. 이게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악한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이 악한 죄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지 말아라, 혹은 이거 해라,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한다. 이것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죄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력이 크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죄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죄하는 이 죄의 힘은 강하게 다가옵니다. 무섭게 다가옵니다. 작은 죄 하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여기 이 안에서 내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리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토록 사도 바울이 나는 권관자다고 부르짖을 정도로 죄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더욱 정결하고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강력하게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 법이 나에게 더 이상 아무 정죄감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그 도시에서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닌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간단하게.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있던 그 지역의 대학교에 큰 대표적인 대학이 있었는데, 그 한 대학의 학생회장이 이제 그 이후로, 5.18 사태 이후로 그 안기부의 그 형사들에게 이제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 시위 법을 어겼다. 이렇게, 그 당시는 살벌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신문에 이 내용이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제가 있는 그 지역에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거기서 그 죽음으로 발견됐고, 지금도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밝히지도 않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은 그 자기를 쫓아오는 그 법, 무서운 그 안기부 법, 이 법 때문에 이 학생은 그때부터 자기 일반 학교 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생활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이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가 죽음과 동시에 그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니던 모든 법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라고 그럽니까? 더 이상 아무 효력을 법은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 옛사람이, 나를 대표했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에게 더 이상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한한 자유는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유는 그 자유로 무한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무 제약도 없이 무한히, 하물며 내가 병들 때에도, 내가 내 육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유.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은 곧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것이죠. 우리가 행여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될 때 즉각 죄는 또 머리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이용해가지고 내 옛사람을 정죄하던 그 죄의 힘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합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힘은 무섭게 크게 다가옵니다. 파괴력이 더 큽니다. 내가 느끼는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허물을, 내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면 그가 다시 나를 정결케 하셔서, 흰눈처럼 정결케 하셔서 더 이상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하는 이 힘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그 어떤 올무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이 진리는 내 자신에 대한 아주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는 내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을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그 안에서 갖게 됩니다. 이 진리는 놀라운 힘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관과 또 내 생각과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온전히 지배케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묵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원까지 변함없는 진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이 로고스와 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늘 너는 간주하고 생각하고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속사람 전체가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점점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점점 맺어가게 됩니다. 사랑, 희락, 기뻐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것, 양선, 충성스러운 것, 온유, 절제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가 증거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인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물론 큰 그림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은 먼저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첫 열매로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들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우리 역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우리 육신의 유혹도, 또 이 세상의 가치관도, 그리고 또 악한 영의 속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청하고 싶고 그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마치 우리 앞에 있는 꽉 막힌 벽처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 답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유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지만 그분은 결국 내 인생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긍정을 창조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이제 우리 안에서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한 걸음 잠잠히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또 이 능력은 우리가 언젠가 부활에 참여할 능력이기도 하고 성령의 모든 능력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놀라우신 이 진리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시행착오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두심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이 땅에서 갖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라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신 역사를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우신 섭리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며 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소중한 진리의 말씀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의 마음 중심에는 이 진리가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사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진리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 소중한 진리의 능력을 주여 이제 우리가 평생에 묵상하게 하셔서 이 진리의 능력을 더욱 충만하게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